새자녀 지도법 제58장 실생활을 위한 훈련.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정하여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사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가꾸게 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지키도록 하셨다. 그들에게 약간의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정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돌보는 일과 초목들을 재배하고 손질하는 일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유용한 노동은 그들에게 방벽이 될 것이었으며 세상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온 세계를 통하여 영속될 것이었다. 완전한 노동자로서의 예수님의 모본. 그리스도께서는 나이 어릴 때 가정에서 순종하고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손수 일하셨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일하실 때 심신은 발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체력을 무모하게 소모하시지 아니하시고 각 방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체력을 건강하게 보존할 만한 활동을 하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도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서두르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품성에 있어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건은 잘 만들어졌으며 상이한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그 물건 전체가 튼튼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참을성 있게 날마다 힘써 일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미천한 길을 당신의 모본으로 성결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생활이었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노동자의 소박한 의복을 입으시고 거리를 다니셨다. 예수님께서는 산비탈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당신의 겸비한 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써 일하셨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고달픈 오르막길을 올라가실 때 그들의 날개 끝으로 당신을 받들거나 천한 일을 행하실 때 힘을 빌려주도록 보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마다의 수고로서 가족의 생계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가셨을 때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5,000명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던 이적을 행하셨던 때와 똑같은 능력을 소유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짐을 덜거나 수고를 가볍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온갖 불행이 따라다니는 인간의 형체를 쓰셨으며 가장 혹독한 시련에도 주춤하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농가에서 사셨으며 초라한 의복을 입으셨으며 비천한 자들과 함께 섞이셨으며 참을성 있는 손으로 날마다 수고하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는 것과 노동은 존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종교와 인정을 받으시지 아니하신 채 오랫동안 나사렛에 거하셨다. 하늘의 주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인성을 쓰실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과 가장 미천한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천사들에게는 하나의 오묘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자녀들의 수고와 피곤을 아셨다. 유용한 일을 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하라.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에게 유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활동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게 해주어야 한다. 정신과 성품을 향상시키며 손이 유용하게 되도록 가르쳐주며
젊은이들이 생애의 짐을 지고 그들의 몫을 감당하도록 훈련하는 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키며 모든 능력을 개발시켜준다. 그리고 고상한 근면과 선을 행하려는 생활 습관의 개발에는 보상이 있다. 인생이란 진실된 일과 책임을 지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란 것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저들은 실제적인 비상 상태를 맞이하여 항쟁할 수 있는 남녀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적 훈련과 규칙적인 노동은 인생의 부침에 대한 방벽이 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발달을 위하여도 유효한 것임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다. 이를 천하게 여기는 것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오류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교사나 서기나 상인이나 변호사가 되어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지위는 거의 어떤 지위라도 차지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자 한다. 젊은 여자들은 가사를 얕본다. 그리고 가사 노동을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육체 노동은 그것이 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나 서기가 되기에 알맞은 교육을 추구하거나 그들을 실내, 곧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한정시킬 손일을 배운다. 세상은 어떠한 유용한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청년 남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거의 한결같이 천박하며 허영적이며 과시하며 불만족하고 그리고 흔히 방탕스럽고 방종스럽다.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의 오점이며 그들의 부모에게는 수치가 된다. 우리 중에 아무라도 일이 아무리 작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 것이다. 노동은 고귀하다. 머리나 손으로 애써 수고하는 사람은 모두 일하는 남자요, 일하는 여자이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탁을 하거나 그릇을 씻는 것으로 저들은 모두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믿는 바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손은 가장 평범한 노동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정신은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향상하며 고상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노동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함. 청소년들은 노동의 참된 품위를 깨닫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육체 노동이 천하게 여겨지는 큰 이유는 그것을 흔히 되는 대로 생각 없이 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자기가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하게 된다. 일꾼은 거기다 정신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존심도 없고 남의 존경을 받지도 못한다. 노작 교육은 이와 같은 잘못을 고쳐주어야 한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은 숙련되고 조직적인 것을 배워야 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동작은 계획을 따라 하도록 배워야 한다. 저희는 최선의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항상 진취하겠다는 희망으로 고무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의 하는 일로 사람의 두뇌와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완전한 데에 접근하도록 할 것을 저희 목표로 삼게 할 것이다. 그런 훈련이 청소년들로 노동의 노예가 아니요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근로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그 비천한 직업가지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일하는 것을 단순히 천한 일로 생각하고 독선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자는 드디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비천한 일에도 학문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기서 고상함과 미를 찾고 그 일을 충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부유함이 실제적 훈련을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음. 부유한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생애의 실제 의무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줄 중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마음과 품행의 유익과 또는 장래의 유용성을 위하여 유용한 노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시킬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인 것이니 만일 불행이 임할 때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당당히 독립하여 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힘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돈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 젊었을 때 유복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재물을 상실하고 그들에게 생계를 의뢰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버림을 받을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어떠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재물은 이를 소유한 사람들이 저희 아들, 딸들로 실생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되게 할 때에는 참으로 저주가 된다. 자녀들은 가정의 의무를 같이 부담하여야 함. 신실한 어머니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될 수도 없으며 변덕스런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도록 그 자신이 살림살이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실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집안일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만일 자녀들이 어머니의 일을 함께 부담하면 그들은 유용한 일이 행복에 요긴하고 천하지 않고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딸에게는 나태하도록 교육하면서 본인은 가사에 무거운 짐을 진다면 그는 딸에게 시중 들고 응당해야 할 일을 하여 주는 그들의 종으로 그를 천시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든지 그의 위엄을 보존해야 한다. 어떤 어머니들은 딸들의 수고와 일을 면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게으름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이 때때로 역설하는 변명은 곧 이것이다. 내 딸은 튼튼하질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딸들을 약하고 무능하게 하는 분명한 길을 밟고 있다. 잘 지도된 노동은 어머니들이 딸들로 하여금 튼튼하고 활기 있고 쾌활하며 행복하며 담대하게 되어 금생을 뒤엎는 여러 가지 시련을 능히 대항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자녀들에게 유용한 일을 할당하여 주라. 자녀들에게 일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등한히 하는 부모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루 셀 수 없는 악이 생겨서 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슬프게도 유용성을 해쳤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일상생의 실제적인 의무 가운데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근면을 장려하라. 소년들과 그리고 집 밖에 노동을 하지 아니하는 소년들까지라도 어머니를 돕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 소녀들은 가정의 일을 슬기롭게 도우면서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에게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끈기 있게 보여주어라. 집안일에 있어서 그대의 손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이 솜씨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 가정에 있는 각 어린이들은 가정의 책임의 일부를 맡도록 되어야 하며 그의 일을 신실하고 명랑하게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이 방법으로 분배하고 아이들이 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라난다면 집안 식구 가운데 아무도 지나친 책임을 맡지 아니할 것이요 만사는 가정에서 명랑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각 사람이 가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적당한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은 요리와 바느질. 어머니들은 딸들을 부엌으로 데려가서 요리하는 부문에 철저한 교육을 주어야 한다. 또한 딸들에게 실질적인 재봉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딸들에게 옷감을 경제적으로 끊어서 그 옷감을 규모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 어머니들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경험 없는 딸들을 끈기 있게 가르치기는커녕 모든 일을 혼자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요긴한 부분의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것이 되며 자녀들에게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후년의 자녀들은 이러한 일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하므로 낭패를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과 소녀들을 다 같이 훈련시켜라.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녀는 다 저희가 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내나 계집아이를 물론하고 가족된 자의 의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잠자리를 펴고 방안을 정돈하며 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하며 세탁하고 옷을 기워매는 일은 사내로 하여금 사내답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니요 그것이 남자로 더욱 행복되고 유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계집아이가 마구를 치우고 말을 몰며 쇠스랑이나 큰 호미는 물론이요 망치나 톱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인생의 비상사태를 당할 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딸들도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요긴하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소유하는 재간을 현명하게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어머니의 힘을 보호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라. 요리, 설거지, 청소, 먼지 털기 등 매일같이 해야 할 가사가 있다.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딸이 이러한 일상 의무를 행하도록 가르쳤는가? 그들의 근육은 운동이 필요하다. 뜀질과 구이나 크로우케이 따위의 운동을 하는 대신에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운동을 하게 하라. 어린이들에게 집안의 책임을 같이 분담하도록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어떤 유용한 일을 하도록 하여라. 일을 쉽고도 훌륭하게 행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어머니의 부담을 가볍게 하여 줌으로써 그들은 어머니의 기력을 보호하며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라. 많은 피곤한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의 책임을 같이 지도록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가정에서 이기심 없는 봉사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부모들은 이타주의의 체연인 그리스도에게로 자녀들을 더욱 가까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행복의 실험. 자녀들이여, 어머니를 편안한 의자에 앉혀놓고 그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 달라고 말하라. 지쳐있고 지나친 부담을 지고 있는 많은 어머니에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인가. 유년들과 청소년들은 가정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어머니의 지친 손과 피곤한 마음과 뇌에 쉼을 주지 아니하고는 만족스런 화평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더욱 고상한 교육을 받도록 그들을 전진시킬 사다리의 계단들이다. 가정의 참된 일꾼에게 만족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날마다의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일이다. 가정의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고독과 불만으로 공고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행복한 자들은 어머니나 혹은 가족 중에 다른 식구들에게 놓인 매일의 일정한 일을 같이 부담함으로 행복하다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장래의 유익을 위하여 알아야 할 요긴한 가장 유용한 공과를 배우지 못하고 만다. 가정의 의무의 신실함으로 얻는 보상. 매우 단순하고 천할지라도 그대가 가장 유리하게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채워가면서 가정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령한 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행할 때 화평과 거룩한 기쁨이 있다. 거기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영혼의 상처와 신체의 고통까지도 은밀하게 부지중에 위로할 것이다. 깨끗하고 성결한 동기와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평안은 모든 신체의 기관에 자유롭고 활기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다. 내적 평안과 하나님께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은 연한 식물 위에 고인 이슬과 같이 지력을 자극하고 활기 있게 할 것이다. 그때의 의지는 정당하게 지도되고 다스림을 받으며 더욱 과단성이 있으며 괴팍스럽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성화되기 때문에 명상을 즐길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는 마음의 평안은 그대와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 평안과 고요는 조만간에 자연적인 것이 되어 그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광선을 발산하여 다시 그대에게 반사하여 올 것이다. 이 하늘의 화평과 마음의 평안은 그대가 맛볼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도덕적인 정력을 무감각 속에 빠뜨리는 대신에 깨우쳐서 더욱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싱싱하고 활기찬 기쁨을 준다. 완전한 평안은 천사가 소유하는 하늘의 속성이다. 하늘에는 활동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은 일꾼들이다. 천사들은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무위의 하늘을 기다리는 그러한 게으른 종들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죄악적인 나태를 만족시킬 곳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다. 하늘은 흥미있는 활동의 장소이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하늘은 영광스러운 안식이 될 것이니 불멸의 젊음과 활력이 저희 것이 될 것이며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 다시는 더 싸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정력적인 일꾼들에게는 영원한 나태의 상태는 지긋지긋하여질 것이다. 이런 상태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통의 길은 어렵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길은 구세주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었으므로 그 성결한 길을 따르는 자는 안전하다.